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일가에 또 한 번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37장의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아프고 또 슬픈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노예로 그가 팔려가게 되고, 야곱은 평생 자기의 아들을 슬픈 이른 슬픔으로 남은 여생을 거의 괴로움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사건의 전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의 막내 아들에 해당하는 이 요셉을 형들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속아서 레아와 함께 결혼을 해야 했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하듯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은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여종들까지 합세시켜서 대리모로 자녀를 낳는 일에 동원을 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그리고 실바와 비라 각각의 2명, 그리고 라헬에게 2명 하여서 12명의 아들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 12명의 아들들은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로서 언제든지 분열의 조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 야곱이었지만 자신들의 어머니는 달랐고, 그의 어머니가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한이 그 자녀들의 한으로 고스란히 베어질 수 있는 이 위험한 분열의 씨앗이 가정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더하여 야곱은 편애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고, 레아나 다른 첩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게 끼어들어온 부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하여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끼어들어온 부산물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오히려 없어야 될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요셉은 장자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본처가 라헬이라 생각했고, 그 여인이 첫 번째로 낳아준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항상 요셉을 첫째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지금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장성한 나이고 충분히 나가서 목동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형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는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단지 형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해요. 요셉이 늦둥이였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밑이 긴 그런 옷이었어요. 소매가 길고 밑이 길다는 것은 일하기에 부적합한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이 옷은 권력과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아서 이 형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하는 위치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봐도 요셉은 귀공자, 귀티가 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형들 사이를 거느리면서 그날 일어났던 일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그러한 장자로서 위치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형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모두 밖에 나가서 힘들게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 곁에서 편히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는 절대 좋을 리가 없었죠. 저도 아들이고 누나가 둘이 있지만 저는 대놓고 편애를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싸우거나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제가 더 많이 혼났어요. 아버지는 네가 막내고 이 집에서 서열이 맨 끝이다.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누구한테 말하거나 덤비면 안 된다라고 저를 찍어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특혜라면 어머니가 항상 밥을 풀 때에 아버지 밥을 푸고 그 다음에 제 밥을 퍼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나들은 항상 순서대로 풀라고 내가 누나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밥을 푸고 아들이 그 다음이다. 아들이 장자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거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받은 특혜라면 이 정도, 그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장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편애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꼬라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놓고 그냥 편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형들에게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요셉이 미움을 샀던 세 번째는 그의 고자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는 형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형들이 배가 고프다면서 양 한 마리를 잡아먹더라. 일을 잘 안 하고 논땡이를 오늘은 치더라 등등의 말을 했겠죠. 영어 성경에는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다.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가서 다 말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지 부풀린 거짓이든지 아버지는 그의 말을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형들은 그가 옆에 있으면 항상 불편했겠죠. 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 4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내가 요셉에게 어떤 흠이 잡혀서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요셉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 굉장히 완벽한 성경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닮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꼽곤 하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에게도 상당한 인격적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권력과 힘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보기만 해도 쥐어받고 싶은 구타 유발자였습니다. 항상 저 자식을 아버지만 없으면 데려다가 패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결정타를 날리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가 꿈을 꾼 것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쭉 있는데 그 11개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화가 나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으로 보이나 하고 대놓고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37장 7절과 9절에는 히브리어로 시네라는 감탄사가 4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보라라는 것이 감탄사예요. 우리도 말할 때 봐봐 신기하지, 일로 와 봐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이런 표현보다는 우와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면서 이야 대단하지,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해, 와 11별이 나한테 절을 해, 해와 달, 이야 이걸 그냥 확 자기가 꾼 꿈을 말하면서 막 감탄사를 4번이나 쏟아내면서 이 말을 하고 있으니 형들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죠. 저 새끼를 그냥,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그 꿈을 말한 겁니다. 평소에도 눈꼴 사나운데 이제 이런 꿈까지 꾸면서 자신이 형들에게 그걸 말하니까 형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죠. 8절 끝에 보시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형들이 이제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배다른 형제 야곱의 편에 그의 고자질 그리고 그의 꿈,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죠.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을 가서 보고하라. 아마 안부도 궁금한 것이 있었겠지만 보고를 받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보면 파견하듯 또 보낸 거죠. 가서 네 형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고 또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해라 라고 한 거죠. 18절에서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에게 붙여준 그의 닉네임은 꿈쟁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여야 되겠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했지. 우리가 너를 죽임으로써 네 꿈이 얼마나 허황된 개꿈인지를 우리가 증명해 줄게. 네가 과연 우리 손에 죽는다면 네 꿈이 과연 실현이나 될 수 있을까? 네 꿈은 개꿈이라는 걸 우리가 널 죽임으로써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저 꿈쟁이 우리가 죽이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요셉에 대한 강력한 피해 의식으로 불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일가의 이 일그러진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정을 세우는데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을 앞세워 갈 때에 자신의 첩과 자신의 사랑하는 정실, 그들을 순서대로 때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사랑의 순서였다라고, 사랑의 서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으면서 크고 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편애가 가정을 불화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고 싶을 만큼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가정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에 할례 없는 민족이 우리의 언약 백성들을 더럽혔다, 우리에게 모욕을 줬다라고 하여 그들을 다 도륙하고 죽였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언약의 가문으로서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디나를 강간한 자들을 복수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언약의 혈통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한 명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자랄 때부터 편애를 받았죠.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장자로 세우는 일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 이 나뉘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한 명이 죽이려고 했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 이 죄가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서로 자라면서 나는 크면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저 위치에 가면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우리도 크고 나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곤 하죠. 나도 영락없는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큰 방식대로 자신의 가정에서도 이 아픈 역사를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린 또 하나의 비극이 이 가정에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죠. 몸에 있지도 않은 털을 몸에 바르고 굵은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자신이 형 에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10 아들들이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완전 범죄로 이것을 위장을 했고 야곱은 이 아들에게 속아서 20년 넘게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똑같이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속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야곱의 가정의 일그러진 면을 고스란히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특별하고 남다르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 매우 왜곡되어져 있고 모두 다 상처투성입니다. 어릴 때 자신이 받은 편애와 상처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하고 있죠. 부자지간에 계속 속이고 속이는 일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을 볼 때에 이렇게 일그러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만 다르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들이 더 우애가 좋고 그들이 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오히려 믿는 가정들이 반목하고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는 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시어머니와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권사님이 당시에 나이가 한 70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거의 90에 이르렀겠죠.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교구장님은 오셔서 이 두 분을 절대로 같은 곳에 묶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 벌어진다. 당시에 남편분은 아들이죠. 그 권사님에게 또 남편이자 아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두 분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서 절대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같이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시집 와서 시집살이를 했고 그분에 대한 한이 그분의 마음에는 굉장히 컸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과거사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이라 하여도 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자신의 기질을 버리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것을 보여주고 대물림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의 일그러진 가정사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은 그의 가정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로 얼룩진 가정이고 성장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대물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6장의 에돔의 족속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족장들이 나오고 에돔의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번창하는 것 같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것처럼 순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의 가정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형들은 칼부림을 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마들이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는 음모와 암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정은 끊임없는 편애로 일그러져 있는 이 가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잘 없는 야곱의 가정을 굳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죽이려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죠. 그러나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은 일단 요셉을 죽이는 것을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 구덩이, 즉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피해를 손에 묻히지 않도록 일단 막은 것이죠. 가만히 두어도 굶어 죽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 없다 라고 하여 일단 막아놓고 이의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아마 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르우벤의 행동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빼앗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의외의 장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장자답지 않은 인간이 장자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요셉을 일단 구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있을 때 유다가 또 하나의 제안을 하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 그를 죽여서 손에 피를 묻혀서 우리 형제를 죽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냥 그를 그럼 팔아서 우리가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넘기게 되고 그가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즉 요셉은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차악의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는 일에 르우벤과 유다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부터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후에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생겨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굶어 죽는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내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들이닥친 이 기근, 이 환란으로부터 요셉을 사용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할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예표로서 요셉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만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편애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요셉의 인격의 부족함, 형들의 시기와 음모와 암투,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음모와 인간의 시기와 질투, 이 분노,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와 실수와 허물이 한데 다 버무러져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우리는 특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순수하고 아름다운 혈통으로 보존되어져서 이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가족은 철저하게 일그러져 있고 오늘날로 보면 거의 콩가루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싶어하고 부모를 속이고 다 엉클어져 있는 과정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인간의 죄와 허물이 한데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는 훌륭한 재료를 엄선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나 더 훌륭한 요리사는 말도 안 되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힌 맛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라운드가 계속될 때마다 나중에 가면 두부지옥, 모든 요리를 다 두부로만 만들어내라고 하죠. 두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치고 국에 넣고 몇 가지 하면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훌륭한 요리사들은 그걸 으깨든지 무엇이든 버무리고 만들어서 기가 막힌 요리들을 만들어내죠.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에 아무리 허접한 재료가 있지만 끄집어내서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 맛이 나올 수 있지?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요리사이며 위대한 예술가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 야곱의 일그러진 가정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빚어내어 맛을 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수, 허물, 질투, 시기,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가정은 텄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안에서도 일을 하셔서 그분의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내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섭리.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리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시죠.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며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섭리예요. 우리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구슬들을 묶고 연결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로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형들은 시기심에 눈이 뒤집혀서 그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나의 부덕함과 인격의 모자람과 때로는 죄와 허물들이 얼룩져져서 그 손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 인생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과 같이 나의 인격적인 결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야곱의 가문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그러지고 깨뜨려진 상처투성이인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큰 은혜로 하나님의 손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경망이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지? 우리의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항상 기대하고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정말 닮고 싶지 않은 가정입니다. 암투와 시기와 질투, 편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믿음으로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것을 결국은 고스란히 자신이 받는 애처로운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 하여 남들과 비교할 때에 뭔가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고 그 아픔과 실타래 같이 꼬인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와 허물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꺾이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기와 때에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보존하여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어그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